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명한 구원 없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유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되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빌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빌이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성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은 12장, 13장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뭐고 또 예언은 뭐냐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방언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방언을 했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다른 언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6개 지방에서, 나라에서 함께 모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16나라에서 왔던 그들이 한 방언으로 모든 이들이 듣게 됩니다. 각각 자기의 나라의 말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different language, 즉 우리가 사용하지 않냐는 나라의 언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장에 나타난 방언은 이 다른 랭귀지보다는 신령한 랭귀지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언어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타난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던 것을 바로 예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있다면 방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 예언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셨던 거라면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셨던 거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방언을 은사를 가졌던 자들을 향하여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아니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면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은사 사용을 교회 안에서 잘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필이나 검은 거, 음을 내는 이 필이나 검은 거, 이것들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게 되면은 하음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덕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불협화음이 되어서 결국은 이건 음악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들, 이 은사들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특별히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던 것이지,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내 것을 드러내고 내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방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예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냐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하여 주셨던 거라면은 이건 자기의 덕이 되는 것이지, 결코 알아듣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결코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1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너희가 교회에서 방언하기를 원한다면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두어서 그 방언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은 방언하는 것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또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내 은사들을 먼저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던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서로 앞다투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혼란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려하여서, 만약에 너희가 방언하기를 원하고 예언하기를 원한다면 질서 있게 차례대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여 혼란함 속에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있는데 혹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저 사람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자, 특별히 교회 안에서 통역이 있지 아니한다면은 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9절 말씀,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만마디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은 5마디의 말이 훨씬 더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사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거야.
덕을 세우기 위함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함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맞게끔 사역을 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역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 자신에게도 덕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메시지요, 또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당에 가서 다시금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진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부유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요 교회가 교회되는 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이 14장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교회에 주시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셔서 그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섬기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들로 인하여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저희들의 섬김과 사역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가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성도에게 본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유익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생활할진대에 여러 가지로 힘든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비시켰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제는 남은 생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비록 학교에 나아가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향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꿈과 비전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힘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기띨꿈, 또 스틸페지아 플라이데 깔면 유카탄 반도의 모든 교회들 위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위정자들이 알게 하시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